기독교 이 찬양 가운데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히즈윌이라는 그 팀이 불렀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참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두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혼자 외롭게 버려두시기 위해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두시는,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보는데 바로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럼 어디로 갔나?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성은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예 혼혈 족속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시했죠.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8장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6절 앞에 있는 거 6절 시작. 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는데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표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가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하고 중풍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이 그 성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 집사를 사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막 부흥회를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강사를 뺏어서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마리아 성처럼 사람도 없어요. 집회를 할 수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도
생명의 기운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빌립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빌립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로 왔단 말입니다. 사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많고 찬양도 넘치고 기적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하고 그런 장소를 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인생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8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광야,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야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안전자를 막 걷게 하시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환경이 조용한 사막이 된 겁니다. 바람만 황량하게 부는 그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합니다.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고 있는, 맨날 싸움을 하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든, 생명도 찾아보기 힘든 그 사막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간다게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자로 사용하실 때 사람 많고 또 뭔가 환경이 좋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를 딱 던져서 야 여기 모든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분이 좋죠.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뭐 마이크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막 아름다운 잘 꾸며진 공원 같은데 뭐 사람들이 그래서 주차장도 넓고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곳에 가서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세요. 그럼 우리는 기분 좋게 갈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땅, 광야에, 사막에 가서 너 거기 가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바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네시잖아요.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세히 봤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오늘날 우리 이런 책이 없었죠.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고 성경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위직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가서 그것을 하나 꺼내와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이사야에 대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잘 알고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발상지입니다. 어떤 한 목동이, 어떤 어린 목동이 염소를 보니까 염소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열매를 먹더니 잠을 안 자고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먹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피였습니다. 커피가 발견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커피의 발상지가 에티오피아하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커피를 많이 팔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빌립한테 말씀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중요하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발견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빌립을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 이 재무장관을 가까이 가는 건 어려워요. 이 당시에는 치안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를 지키는 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함부로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흔들리고 있는, 도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술에 타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마차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내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뭔 성경을 읽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7 집사를 세워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칭찬거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예,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부리고 싶은 욕심 부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네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그 내용을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거는 글자고,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뭐 종이다. 뭐 이런 거죠.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시오. 여기 올라오시오. 나한테 이 뜻을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 네시는 재무장관은 성도였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듣기는 들었지만 매일 절기가 되면 예배하러 갔지만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그냥 압도적인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내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시작. 자, 8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것은 이사야의 53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고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것을 읽고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것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이것을 쫙 설명을 해주죠. 아,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빌립 집사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우리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바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되구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의 이 재무장관 네시가 그것을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프리카의 첫 땅,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헤아려 봤어요. 한 50개가 넘어요. 55개 이상입니다.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 한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빌립의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아프리카 그 대륙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아프리카 전 민족 한 대륙 땅덩어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이 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이 다시 그 가문이 복음화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것은 한국의 130년의 선교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극동지역, 동쪽의 끝지역에 와가지고 암흑의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떤 기록을 보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하인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나눠주니까 이 양놈이 이거 와가지고 전해준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에이 우리나라에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벽지도 없으니까 벽지에 붙이지 그러고 벽에 막 붙입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워낙 좋은 귀한 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심심하니까 누워있다가 보다가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쪽복음을 보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돼서 마을이 복음화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강원도 우리 고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도를 조금 했더니 그냥 텃밭이 잘 되고 내가 기도 좀 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부족했던 돈이 조금 더 내가 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의 영향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이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을 통해서 또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 대륙이 복음화되는, 이따가 제가 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부족한 이 새치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간과해요. 때때로 이것을 무시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는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지나가는 마차 하나를 발견했고, 그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얼굴 시커먼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 교회 한번 가보자. 그 한마디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참 제자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가보니까 그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세례를 받지를 못합니까? 저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자격이 제가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면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37절 다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원본은 지금 없고요. 다 사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 그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내시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린 성경 그냥 조그만 한 사건 같은데 이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딱 끝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건으로 아프리카 전 대륙,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실존해요. 지금 있고 커피를 많이 파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이 에티오피아의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정교회가 있고 신자가 전체 인구의 43%가 됩니다. 이슬람도 있는데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수도에는 75%가 이 에티오피아 정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프리카의 지금 기독교 인구는 8천만 명입니다. 한 55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33개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래서 종합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거기 뭐가 적혀 있느냐. 기독교의 유래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그것이 유래다.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 큰 대륙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그런데 바로 이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순종, 광야로 가라는 그 순종, 그냥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아프리카 전역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로 흥분됩니다. 뭐가 흥분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그냥 내 연약한 입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덥석 받아 문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대륙 땅이 변한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한 생명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살아날 때 에디오피아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의 땅이 된 거잖아요. 커피로 유명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한 땅의 빌립은 누굽니까? 바로 빌립은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참 척박하지. 그럼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여기가 나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는 광야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3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나를 인생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이 광야. 그 광야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